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소년기 시절에 발생한 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명기 16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해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인 무교절과 그리고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년 경건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나 그렇듯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할 때 그들의 아들 예수님도 동행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기록된 대로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성은 13살이 되면 율법을 스스로 책임지는 나이로 여겼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이라 인정받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3살이 되기 1년 전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의 순례길에 동참하곤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그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순례길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의 순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예수님은 동참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여정의 하루가 지나서야 자신들의 아들 예수가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부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기 아들을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걱정, 염려,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했겠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을 거예요.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그들은 이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아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다랐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46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이야기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이 잃어버린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고 그 성전 안에서도 율법 선생들 중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이 자신을 발견하자 애간장에 끌었던 어머니 마리아가 얘야 도대체 왜 말도 하지 않고 이곳에 있느냐라고 묻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49절은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 아버지의 집에 그리고 있어야 했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질문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명령에 대한 순종의 뜻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에 관여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사명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그 사명을 아셨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을 본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을 이루는 사명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부모도 가족도 다른 어떤 것도 앞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우선순위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대항하거나 불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부모님과 가족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족보다도 부모님의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신 정체성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그분의 우선순위였을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는 예수님이 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정체성은 첫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는요, 바로 삶의 모든 현장에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 친구, 이웃들, 이 모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그곳에서 맡은 모든 본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냄받은 자답게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